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3장 9절로 14절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위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락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번제로 여호와 앞에 드리고, 그 소제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에바 10분 2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를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흰 4분의 1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한 여러분의 심령에 은혜가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가장 큰 소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를 꼭 주님이 들어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로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그건 이 땅에 살 때 잠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받아주시길 바라는 일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 그날에 나를 받아주시는 바로 그것일 것입니다. 나를 받으소서. 우리가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분이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절정은 뭐냐면 이 땅을 떠날 때 그분이 나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것만큼 성공이 없고 승리가 없고 놀라운 응답이 또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합시다 라는 말을 종종 하곤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잘할 것인가? 저는 그것에 대해서 한 3가지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잘할 것인가? 첫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첫 번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느끼는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 앞에서 이걸 느낄 수 있는 감각이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것만큼도 중요한 게 있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큰 일을 하고 아무리 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참 기뻐하신다면 그 봉사는 빛나고 빛날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생애였다면 하나님은 스데반을 영접하신 것처럼 보좌에서 번쩍 일어나사 우리 영혼을 맞이하실 것이고,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예배, 그분이 흠양하시고 흡족해 하신 예배 드린다면 그 사람은 가장 복된 사람일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분이 받으시게 하는 것, 곧 내가 주께 드린 것을 모두가 다 그분이 받으신다면 이것처럼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컨대 내가 한 것을 받으시고 내가 드린 것을 받으시고 내가 주님 앞에 행한 모든 것을 받으신다면 이 사람은 만점짜리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이 세 번째, 하나님이 받으시는 우리 영적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말씀 좀 상고하려고 본문을 택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받으시는 데에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을까? 어떻게 하면 받으시는가를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상고해 보겠습니다. 본문은 소제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종류 가운데 소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번제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제물을 하나님 앞에 태워서 제사하는, 잡아서 피 흘리고 태워서 제사하는 번제가 있는데, 대부분 이제 희생 제물을 가지고 피를 흘리고 번제하는 것이 제사의 대부분입니다만, 오늘 말하는 소제는 피가 없는 제사예요. 희생물이 없는 제사라 이 말이죠. 그리고 이 제사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소제라 하면 바로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인데, 이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 중에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라 이 말이죠. 이 소제는 거의 대부분, 특별한 경우 몇 개 빼놓고는 항상 함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단독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이 본문에 나와 있죠. 이제 12절에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먼저 번제를 드린 다음에 이제 소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대개 소제는 이렇게 함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함께 드린다는 의미가 뭐냐면, 이 소제의 의미를 깨달으면 더 확실히 이해할 수 있을 터인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드리는 제사예요.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 드리는 제사가 소제입니다. 곧 오늘날 성도들이 드리는 모든 예배가 소제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소제와 매우 닮아 있고, 이 소제에 주신 메시지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우리 함께 말씀을 상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소제라는 말이 구약에도 이렇게 제사할 때만 나온 게 아니라 여러 군데 나오는데, 야곱이 20년의 객지 생활을 마치고 재물과 함께 가족을 거느리고 이제 돌아오지요. 그때 야복강 맞은편에 에서가 와 있다는 걸 듣고 겁이 나서 두려워가지고 그는 밤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전에 가진 소유를 절반 나눠가지고 한 번 먼저 강 건너 보내고 그 다음에 또 다음에 건너가게 합니다. 그 예물이라는 단어가 바로 소제와 똑같아요. 그래서 소제란 말은 예물 이런 뜻이에요. 형의 마음을 푼 다음에 만나려고 먼저 예물을 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야곱의 가정이 다 흉년 때문에 고생할 때 애굽으로 식량을 구하러 보낼 때에 거기에 그냥 보낸 게 아니라 예물을 준비해서 보냈더라 그랬어요. 양식을 얻기 위해서. 여기도 그 예물이란 단어가 소제와 똑같아요. 이 소제는 이렇게 예물 혹은 조공이란 말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옛날에도 우리나라 많은 그 역사에 나오죠. 큰 나라에다가 조공을 드렸다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고대 이스라엘 제방도 마찬가지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즉 큰 나라에게 조공을 드림으로써 관계를 지속하고 보호를 받는 것이 그 조공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큰 나라는 왕의 나라가 되고 작은 나라는 신하의 나라가 돼가지고 조공을 드림으로써 작은 나라를 지켜주고 작은 나라는 큰 나라의 예의를 갖추고 이렇게 해서 관계를 갖게 됐는데, 이건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도 똑같아요.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의 백성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 이걸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것은 내가 주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확실한
절차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관계가 없이 드린 사람이라면 헛된 것이겠지만 나는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립니다. 곧 주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요,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요,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내가 주님으로 인해서 살고 그분의 보호로 인해서 지금까지 지내왔고 앞으로도 그분은 날 지키실 것입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드리는 예물이 성도들이 예배 때 드리는 예물이에요. 이런 예물, 곧 소재와 같은 단어로 쓰고 있다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재 드릴 때에 그 방법은 뭐냐면 곡식을 그냥 드리지 않고 빻아가지고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드린다는데 오늘 성경의 말씀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곡식 채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곡식을 잘 빻아요. 언제까지? 더 이상 가루가 안 된 것이 없이 다 가루가 될 때까지. 그래서 그 가루로 드리는 제사가 소제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를 오늘 함께 살펴보고 싶은 거죠. 우리의 거친 욕심, 굵은 알갱이 같은 우리의 자아, 우리 방법, 주장, 이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예배 드리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이것들이 완전히 부서뜨려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고운 가루처럼 우리를 주님께 드리는 것, 이게 소재예요. 종종 성도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내 모습 그대로 받으신다. 맞아요.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꾸민 모습, 외식된 모습을 싫어하신다고 그랬죠. 그것은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외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장 진실된 모습, 이 모습 이대로, 죄인의 모습 이대로. 그 뭐냐면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그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이 상달되기 위해서는 이것이 깨어지고 녹아지고 변화지고 변화된 모습이 되어 나갈 때 그분께 상달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은혜 받을 때의 우리 모습, 내 모습 이대로 맞습니다. 그러나 나를 주님 앞에 상달시키려 할 때는 가루가 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고운 가루가 되어야만이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거룩한 예물이 된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신 모습으로 내가 주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우리는 고운 가루가 되자. 이것이 오늘 상고할 말씀이에요. 이제 떡을 만들어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고운 가루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죠. 밀가루 같이. 고운 가루를 만들어서 그 떡을 만들 때 혹시 그 가운데 이런 알맹이가 있을 때는 고운 떡이 안 나오죠. 그런 것 때문에 떡의 모양이 아주 매끈하지 않고 톡 그게 빠져버리면 그 구멍이 뚫려서 보기 싫습니다. 그런 알갱이가 하나도 없이 다 가루가 되어서 빻아놓은 가루 가지고 우리가 떡 만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고운 가루가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떡이 되어가는 것. 주님의 몸은 주님의 떡이에요. 그때 고운 가루가 아니면은 반드시 거기서 덩어리가 있고 알갱이가 있으면은 고운 떡을, 좋은 떡을 만들 수는 없는 것이지요. 요컨대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순전하고 온전해서 곱게 빠져 있는 상태. 이것이 바로 고운 가루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10년, 20년 더 많은 세월들을 믿으면서 할 일이 뭔가 가만 보면요. 교회 생활은 조금만 한 1, 2년만 되면은 뻔해요. 그래서 교회
행사 뻔하고 성경도 늘 똑같은 성경, 그 말씀이 그 말씀 같고 목사도 바뀌지 않고 또 습관 따라 반복하는 것 같아서 처음에는 좀 긴장하고 조금 조심했다가 이제는 마음이 탁 놓이고 이제 눈 감고도 허지 않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찬송가도 다 외우다시피 하고 성경도 웬만하면 외울 수 있고, 그렇다면 신앙생활이 과연 그것이 의미가 있을까? 우리는 그건 하나의 외적인 모습이고요. 굵은 알갱이 같던 내가 주님 앞에 점점 고운 가루가 되어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 다른 말로 하면 성화라고 합니다. 거룩해가 되어지는 것, 그건 다른 말로 하면 고운 가루가 되어가는 것. 그래서 내 원한 성품이 다듬어지고 깨어지고 또 이것이 빠져서 이제는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것이 결코 까다롭지 않고 용납하게 되고 서로 화합하게 되고 주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깨닫고 함께 뭉치려고 하고 내 방법, 내 성격대로 되지 않는 것을 불평하고 따로 나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한 몸이 되어가는 것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제부터는 온전한 몸이 되어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성장입니다. 고운 가루를 드려라. 하나님 말씀이 왜 고운 가루라는 방법을 택하셨을까를 오늘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예배 때도 이런 모습이 있을 때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운 가루가 될 때, 내 영혼이 고운 가루처럼 준비되었을 때 그 예배는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고 하나님 그 예배를 기뻐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는 것, 죄사함 받는 것, 그래 번제는 마치 우리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들여서 제사한 것이라 한다면 그와 함께 드리는 소제는 그렇게 죄사함 받은 사람이 회개한 것으로 머물지 않고 적극적으로 변화된 자기의 모습을 가져가는 것이 고운 가루다 이 말이죠.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다음부터는 하늘나라에 적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내 방법대로 하면은 적응할 수 없다는 걸 우리는 많이 알고 있어요. 내 성질대로 했더니 안 된다는 것을 많은 학습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그 나라에 적응하는 겁니다. 곧 떡을 만들기 위해서 고운 가루가 되어가는 것. 이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진 일이에요. 이것이 남아있다 이 말이죠. 아직도 나다움을 말하는 그런 주장, 모습, 이것은 고운 가루가 아직 되지 못했다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고운 가루예요. 곡식을 잘 빻아놓으면 곡식이 원래 모양이 없어요.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죠. 가루밖에 안 보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전 모습은 사라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고운 가루가 될 때. 또 곡식 알갱이 쓸 때는 이렇게 쏟아부을 때는 소리가 납니다. 그 알갱이의 소리가 뚝 떨어질 때 소리 나지만은 고운 가루를 만든다면은 부어도 소리가 안 나요. 그래서 옛날에는 내가 자신이 내가 교회에서 소리가 크고 또 이런저런 참견도 하고 따지고 남에게 간섭도 하고, 근데 어느새 고운 가루가 되면은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는 것이 아예 습관이 되어 간다 이 말이죠. 이게 바로 고운 가루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운 가루가 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사모하는데 이 고운 가루에다가 그 다음에 더 첨가할 것이 뭐냐 하면 레위기 2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바로 기름과 유향을 더하라 그랬어요. 가루만이 제사가 아니라 거기다가 기름과 유향을 더하라. 즉 번제가 죄를 회개한 제사라면 소제는 회개한 자가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제사다 이 말이죠. 남은 일이 바로 소제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다음에 남은 일이 바로 소제라는 제사로
상징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기름과 유향이 무엇일까? 이건 한마디로 기쁨과 감사를 부어서 하나님께 드린다 이 말이죠. 곧 우리 드리는 제사가 기쁨과 감사의 제사가 되는 것,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의 제사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예배에 나왔을지라도 기쁨과 감사가 없다면 고운 가루만 있지 거기에 기름과 유향이 없는 것과 똑같죠. 그래서 기름과 유향을 더함으로 우리는 이제 감사와 헌신을 다짐하는 것이 소재예요. 하나님, 이제 내가 은혜 입은 사람이 되었으니 우리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요? 하고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죠. 은혜 받고 나면 신기하게도 그렇게 주를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 여러분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죠. 아까도 처음 말씀드렸지만 소제는 자발적인 제사예요. 누가 하라고 강제, 우리는 번제라든가 피 흘린 제사는 의무사항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이 소제는 자발적으로, 그건 자동으로 한 말이 아닙니다. 무의식적으로 한 말이 아니라 까닭이 있어요. 은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만든다 이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자발적이에요. 예배하러 나온 사람 가운데 정말 이렇게 감사와 헌신의 마음으로 나온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온전한 겁니다. 나를 예배하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무엇인가?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가지고 예배하러 나오는 거죠. 그게 바로 기름과 유향을 섞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단지 고운 가루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다가 이런 것들을 얹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쁨과 감사, 이것은 정말 성도들의 표적이에요. 진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바로 그 끝이 감사와 헌신으로 마무리되어지는 것. 오늘 이 예배를 끝나고 나가실 때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와 또 이제 헌신의 마음이 가득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온전한 예배를 드린 증거다 이 말이죠. 내가 이제 은혜 받았으니 감사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주를 위해 살 것인가 하는 헌신의 마음이 이 속에서 용솟음 칠 때 그 사람이 진정으로 예배를 잘 드린 사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 사람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기름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삶, 또 유향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겠다는 헌신의 삶, 소재 위에다가 기름과 유향을 붓는 의미가 바로 그것이다 이 말이죠. 근데 여러분, 향은 불로 태워도 향기가 나죠. 근데 꿀은 태우면 혹시 꿀 태워보셨어요? 꿀을 불로 태우니까 어떻든지 기억나십니까? 이 소재에 들어가야 할 것이 기름과 유향이라면 금지할 것이 뭐냐? 꿀과 누룩이에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누룩이 뭐죠? 실제보다도 부풀리는 게 누룩이잖아요. 따라서 바로 누룩을 넣지 말라는 것은 자기 과시, 과장을 하지 말라 이 말이죠. 즉 내가 잘났다고 하는 자기 과시라는 것은 그 소재에다가 고운 가루에다가 누룩을 넣는 것 같다 이 말이죠. 그 예배한 성도들은 전부 다 한결같이 마음이 겸손해요.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봉사하더라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는 것이 그들의 마음이에요. 우리 지난주와 이번 주에 계속 성도들이 자원해가지고 이제 떡을 준비하신 분들이 계세요. 이번 주도 여러분 나가시면 떡이 준비되어 있을 거예요. 굳이 그분들도 제발 이름을 밝히지 말라 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만은 그냥 자원해서 제가 부탁한 것도 아닌데 그분들이 먼저 이렇게 하고 싶다 해서
이제 성도들이 예배 마치고 돌아갈 때 시장하실까봐 그 하고 싶다는 그 마음으로 일을 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성도들의 마음이 은혜 받고 나서 자원한 마음이 생기고 억지가 아니고 기쁨으로 섬기는 것은 참 귀한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향기롭게 받으실 것이에요. 그러나 누룩은 해놓고 자랑한다 이 말이죠. 또 혹시 몰라주면 섭섭하죠. 이는 마치 꿀이 달콤하지만은 꿀을 불러 태우면은 악취가 난다고 그래요. 저도 아직 꿀은 안 태워봐 모르겠는데 한번 혹시 시험해보죠. 뭐 꿀 한번 태워봅시다. 그때 향기가 아니라 금방 끓어서 태워질 때 악취를 뿜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소재에다가는 꿀과 누룩은 넣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포장하고 과시하는 것, 그것이 누룩이라 한다면 이제 그 다음에 향기로운 것 같은데 결국엔 악취를 내는 그런 것이 바로 자기의 의의를 나타내려고 했던 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우리 예배가 부패되지 않게 하려면 누룩과 꿀을 제거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 다음에 꼭 이 소재에 들어가야 할 것이 뭐냐면 소금을 치라 하셨어요. 그 소금은 언약의 소금이라고 레위기 2장 13절에 말씀했는데 이 고운 가루에는 꼭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소금이다. 이는 곧 언약을 의미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소재에다가 소금을 넣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맺은 약속을 절대 버리시지 않는다. 꼭 지키실 것을 믿으면서 드려라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도우셔서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분명히 장차 저 본향에 이를 때까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의심치 않는 약속의 소금을 치라. 그래서 소재의 소금을 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우리 믿음에 곧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꼭 가지라 이 뜻이죠. 우리는 모든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은 좋은 습관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때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하셨으니까 하신 약속을 기억하면서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소금을 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소재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드린 제사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우리 성도들의 헌신과 감사는 계속돼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헌신을 다짐하고 반복해서 하는 것이 영적 생활이다.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성도들의 신앙을 건강한지 아닌지 측정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있다. 뭐냐? 감사가 끊어지는가, 감사가 이어지는가. 그것이 그 신앙이 건강하고 살아있는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표다라고 하셔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분과 관계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소통하고 있고 또 견고하다면 우리는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비록 굳은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감사를 방해할 수 있는 이유는 못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린 소재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시간 뭘까요? 그냥 종교인으로서 주일만 되면 교회 나가서 홍사하고 예배하고 그것이 전부란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들이 뭐냐면 굵은 덩어리가 고운 가루가 되어가는 과정. 나는 지금 얼마나 깨진 가루인가? 아직도 나는 여기저기에 굵은 덩어리 남아있지 않은가? 마침내 내 영혼이 고운 가루처럼 만들어진 그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을 배울 수 있는 날이라고 준비하고 확신할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
고운 가루다. 나는 고운 가루가 되어야겠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초점이 뭐냐? 나는 고운 가루가 되어야겠다.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요,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을, 그렇게 고운 가루가 된 자들을 이 다음에 주님은 신령한 떡으로 삼으셔서 주님 나라의 그 잔치에 참여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 내 마음속에 굵직굵직한 덩어리가 있고 내 생각에 이런 잔챙이 같은 알맹이가 남아있다면 아직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화합하게 하시는데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만은, 우리 모두가 다 고운 가루가 될 때, 곧 우리 교회는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어른부터 어린아이까지 다 고운 가루가 될 때 주님은 정말 누룩 없는 좋은 떡을 빚으시고 그 떡을 주님 몸이라고 하시며 사랑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고운 가루가 됩시다. 내가 말하는 것이 고운 가루가 되고 내 생각이 고운 가루가 되고 내 삶이 고운 가루가 되어서 주님이 무슨 떡을 만드시든지 주님이 빚으시려는 떡마다 다 거기에 조금 더 떼어내버릴 것이 없이 온전히 쓰임받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운 가루, 내 영혼이 고운 가루 될 수 있도록, 아직도 원하고 딱딱하고 거칠고 형편없는 굵직굵직한 모습이 나를 괴롭히는 것 깨달으면서 주님, 내 영혼이 주 앞에서 고운 가루가 되게 해달라고 통성을 다 같이 합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운 가루가 되어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아멘. 야생마 같이 날뛰었던 삶이 이제는 마감되게 하시고 아멘. 주님 손에서 길이 나게 도와주시고 만들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이제 마침내 주 앞에 가는 날 고운 가루가 되어서 주님이 빚으신 떡이 되어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속에 누룩과 또 이제 꿀을 제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우리 영혼이 언약의 소금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어른부터 아이까지, 아이부터 어른까지 고운 가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누룩 없는 떡이 되어 주님을 섬기기 원하는 것이오니 도와주시옵시고 나를 통해서 주님이 하신 놀라운 역사가 거침없이 나타날 수 있도록 먼저 우리가 형체도 없고 모양도 없이 이제 변화된 모습으로 주 앞에 설 수 있기를 사모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